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저녁에도 주님 우리를 불러주시고 세상의 여러 가지 생각과 여러 가지 일들과 우리를 가로막는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님께 주시는 귀한 시간을 허투루 보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예배할 때 우리 심령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기대하지 않은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충만함이 우리에게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할 때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찬양합시다.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죄 길에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번 더 우리 나 이제 주님께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아멘. 주 임재하시는 곳에 주 임재하시는 곳에 우리 함께 찬양하리. 일어나 기쁨으로 소리 높여 찬양해. 주 임재하시는 곳에 우리 함께 찬양하리. 일어나 기쁨으로 소리 높여 찬양해. 내 영혼 노래하며 춤추게 하시네. 기쁨의 이유 되시는 주님, 주 임재하시는 곳에 우리 함께 찬양하리. 일어나 기쁨으로 소리 높여 찬양.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임재하시는 곳에 우리 함께 찬양하리. 일어나 기쁨으로 소리 높여 찬양해. 주 임재하시는 곳에 우리 함께 찬양하리. 일어나 기쁨으로 소리 높여 찬양해. 내 영혼 노래하며 춤추게 하시네. 기쁨의 이유 되시는 주님, 주 임재하시는 곳에 우리 함께 찬양하리. 일어나 기쁨으로 소리 높여 찬양해. 내 영혼 노래하며 한 번 더. 내 영혼 노래하며 춤추게 하시네. 기쁨의 이유 되시는 주님, 주 임재하시는 곳에 우리 함께 찬양하리. 기쁨으로 소리 높여 찬양. 두 손을 들고서 소리 높여 찬양. 두 손을 들고서 소리 높여 찬양. 한 번 더. 두 손을 들고서 소리 높여 찬양해. 아멘. 슬픔으로 낙심될 때 누가 나를 위로하리. 예수, 오직 예수. 험한 세상 나그네 길 인도하리. 누구인가. 예수, 오직 예수. 나는 믿네. 생명 되신 주님. 예수, 오직 예수. 믿음, 소망, 사랑 되신 주님. 예수, 오직 예수. 이전 귀한 생명 희생하여 누가 나를 구원하리. 예수, 오직 예수. 내 마음과 성품 다해 사랑하리. 누구인가. 예수, 오직 예수. 나는 믿네. 생명
1절부터 한 번 더 합시다. 슬픔으로 낙심될 때 누가 나를 위로하리. 예수 오직 예수. 험한 세상 나그네를 인도하리. 누구인가? 예수 오직 예수. 나는 믿네 생명 되신 주님. 예수 오직 예수 예수. 믿음 소망 사랑 되신 주님. 예수 오직 예수. 귀한 생명 귀한 생명 인생하여 누가 나를 구원하리. 예수 오직 예수. 내 마음과 성품 다해 사랑하리. 누구인가? 예수 오직 예수. 나는 믿네 생명 되신 주님. 예수 오직 예수 예수. 믿음 소망 사랑 되신 주님. 예수 오직 예수. 나는 믿네 생명 되신 주님. 예수 예수 오직 예수 예수. 믿음 소망 사랑 되신 주님. 예수 오직 예수. 참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그유의 의식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그 줄 아셨네. 저 천사여 찬송 높이 불러서 이 광활한 천지에 울리어라. 주 하나님 앞에는 영광을 돌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그 줄 아셨네. 이 세상의 주 탄생할 때에 참 신과 참 사람이 되시려고 저 동정녀 몸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그 줄 아셨네. 여호와의 말씀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할 구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한 찬송 주 앞에는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그 줄 다 절합시다. 여호와의 말씀 육신을 입어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꾸준하셨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꾸준하셨네 네.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눈물 온 세상이 마여 잃어버린 영혼 찾아 오신 주님 지금도 우리를 사랑해 2000년 전 하늘 보자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주 하나님 어린 양 되사 생명 주며 이를 증거하라 하시네 나는 믿네 거저받은 귀한 사랑 그누가 되시라리요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그 사랑을 전하리라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눈물 온 세상이 마여 잃어버린 영혼 찾아 오신 주님 지금도 우리를 사랑해 2000년 전 하늘 보자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주 하나님 어린 양 되사 생명 주며 이를 증거하라 하시네 나는 믿네 거저받은 귀한 사랑 그누가 되시라리요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그 사랑을 전하리라 나는 믿네 거저받은 귀한 사랑 그누가 되시라리요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그 사랑을 전하 한 번 더 나를 믿네 거저받은 귀한 사랑 그누가 되시라리요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그 사랑을 전하리라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리. 날 구원하신 그 사랑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라. 놀라우신 주의 사랑.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리. 날 구원하신 그 사랑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라. 놀라우신 주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우리 이절 한 번 더 할까요?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리. 날 구원하신 그 사랑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라. 놀라우신 주의 사랑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리. 날 구원하신 그 사랑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라. 놀라우신 주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주와 같은 분 없네.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이 세상 그 누구도 주와 같은 분은 없네. 누구도 비길 수 없네.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이 세상 그 누구도 주와 같은 분은 없네. 누구도 비길 수 없네. 아름다우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하리. 우리 시간 나가지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아름다우신 그 이름 우리가 영원히 찬양하기 원하는데 입술로만이 아니라 우리 마음으로 심령으로 주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우리를 위하여 낮고 낮은 땅으로 임하신 주님, 우리가 정말 주님의 은혜를 날마다 감사하게 하시고 그 이름을 아름답게 여기며 아름답게 선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신앙의 모습이 그렇게 주님을 자랑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주 이름 부르며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름다우신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우리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주님 오실 성탄절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재림하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때를 기다리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다리면 무엇을 하겠습니까? 주님께 예배하며 주님을 높여드리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다 덮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이름 부르며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름다우신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심령을 만져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신약성경 요한복음 9장 13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묻니 이르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하니.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더니, 이에 맹인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니이다 하니. 유대인들이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불러 묻되, 이는 너희 말에 맹인으로 났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해서 보느냐? 그 부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러라. 23절 다 같이. 이러므로 그 부모가 말하기를 그가 장성하였으니 그에게 물어보소서 하였더라. 아멘. 오늘 요한복음 9장 13절부터 23절까지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의 대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요즘에 우리나라 축구계에 이슈가 되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프로축구팀 가운데 울산팀이 있습니다. 그 팀이 있는데 그 팀의 감독이었던 사람이 바로 신태용이라는 예전 국가대표까지 했던 선수였던 그런 감독이었습니다. 그런 축구 선수였다가 감독이 된 사례였습니다. 그런데 그 팀이 작년에 우승을 했는데 올해는 성적이 너무나 안 좋은 거예요. 너무 안 좋아서 꼴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팬들이 정말 실망을 많이 하고 그 선수들에 대해서 많이 원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주축이었던 선수 한 명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새로 온 감독, 그 신태용이라는 감독이 자신을 폭행해서 큰 상처를 받았다. 그런 가운데 팀을 이끌어가니 팀이 제대로 갈 리가 없다. 여러 가지로 안 좋았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감독에게 그 팀이 이렇게 못하게 된 것,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약간 핑계를 돌리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감독은, 신태용 감독은 자신은 폭행한 사실이 절대 없다. 자신이 폭행을 했다면 다시는 감독을 하지 않겠다. 이렇게까지 결백을 주장하는 거였습니다. 이렇게 되니 팬들 입장에서는 감독이 어떻게 했길래 선수가 폭행을 당했다고 하고 감독 자신은 또 어떤 행동을 했길래 폭행을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가 궁금증이 정말 쌓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당시에 있었던 일을 카메라에 담겼던 그 내용을 유튜브에 이렇게 올렸어요. 인터넷에 공개를 했습니다. 이 감독은 국가대표 감독까지 하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이 선수를, 맞았다고 하는 선수를 올림픽 대표로 발탁도 했고 국가대표로도 발탁을 해주었던 제자였습니다. 그래서 그 선수가 있는 팀으로 이 감독이 그 선수가 있는 팀을 이렇게 옮기게 된 거죠. 부임을 하게 된 것이죠. 처음 만나는 자리에, 선수들과 처음 만나는 자리에 반갑다고 악수도 하고 인사도 하고 하는 자리에 자신이 국가대표도 발탁했고 올림픽 대표도 발탁했던 그 애제자를 만나서 앞으로 잘해보자, 반갑다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얼굴을 탁 쳤습니다. 그 시간이 얼굴을 얼굴을 터치한 시간이 뭐 벌을 주는 시간도 아니었고 처음 만나는 대면하는 자리에서 반가워서 자신이 예전에 뽑았던 선수니까 만나서 반가워서 그렇게 툭 쳤습니다. 근데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애정 표현이다 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다 그래도 뺨을 맞았으니 기분이 나쁜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게 의견이 갈리게 된 것이죠. 저도 그 영상을 보았는데 제 의견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시시비비를 가리려고 그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고자 한 것은 한 장소에서 같은 일을 경험하고 또는 보았다 할지라도 사람의 의견이 이렇게 갈릴 수가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의 마음 상태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심리 상태에 따라서 느껴지는 것이 다 다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하나님이 영혼 육으로 정말 세세한 감정까지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닮은 모습의 존재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저는 여겨집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던 한 사람이 그 고난에서 빠져나와 일생일대의 큰 기쁨을 맞이하는 자리에 누군가 그 사람이 내 옆에 있다면 인간이라면 인간의 도리가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 그 기쁨을 맞이한 것 일생일대 정말 없어서는 안 되는 있을 수 없는 일을 맞이한 그 사람이 내 옆에서 기쁨을 누리고 있다면 우리는 가장 먼저 그 사람에게 축하를 해줘야 되고 그 사람에게 기쁨을 같이 나눠줘야 되는 것이 인간의 도리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 본문을 보면 지난주에 보았던 실로암 연못에서 눈을 못 봤는데 뜨게 된 이 맹인이 정상이 된 것을 사람들이 다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맹인이 된 사람을 보는 사람들의 의견, 즉 사람들의 생각, 사람들이 어떻게 갈라지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통해 우리가 믿음이란 무엇인가,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란 무엇인가를 우리가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13절 1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이렇게 나옵니다. 이 맹인은 평생 처음으로 눈을 떠서 죽을 때까지 눈을 뜰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죠. 눈을 떠서 기쁨으로 가득한 이때 사람들은 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바리새인들에게 데리고 갑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날은 안식일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안식하셨고 인간에게도 안식하라고 정해주신 그 안식일에 이 눈을 뜬 사람을 바리새인에게 데려간 이유는 그 눈을 뜨게 된 것이 안식일을 범한 것입니까? 안 범한 것입니까? 이걸 물어보기 위해서 확인하기 위해서 바리새인을 데리고 왔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역지사지라고 하죠. 다른 사람의 마음을 내가 공감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 사람의 입장이 되고 그 사람이 내 입장이 될 때 그걸 생각할 때 우리는 비로소 인간다운 생각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태어나서 눈을 처음으로 뜬 사람 아기가 아니에요. 수십 년을 살다가 눈 뜨지 못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눈을 뜨게 되었다고 하면 축하해주고
실로암까지 그렇게 다녀온 것에 대해 칭찬해 주어야 마땅한데 그렇게 해도 모자랄 판에 지금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맞는 거예요? 안 맞는 거예요? 안식일을 범한 거예요? 안 범한 거예요? 그의 행동을 지금 탓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사랑과 거리가 뭡니까? 얼마나 역지사지의 인간의 도리와 거리가 뭡니까? 예수님은 모르셨을까요? 안식일에 이 맹인을 고치는 것이 인간들 보기에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라는 것을 몰랐을까요? 아니요, 아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의 표적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병자를 낫게 해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마음이 지금 이 사람들에게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한 영혼을 안타깝게 여겨 그에게 새로운 빛을 주셨는데 이 옆에 있는 사람들은 새로운 빛이 들어온 것은 생각도 안 하고 죄를 지었냐 안 지었느냐, 안식일을 범했느냐 안 범했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 마음에서 사랑이 식어질 때 그곳에는 어떠한 편리함이나 경제적 발전이 있다고 해도 그것은 지옥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과 같이 우리가 좋은 세상 속에서 더욱 움츠러들고 사람들을 믿지 못하고 두려워하는 것은 사랑이 점점 상실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점점 더 이기적으로 바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런 세상 가운데, 이 죄 많은 세상 가운데 많은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가장 낮고 낮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이제 성탄절이 한 주 앞으로 다가오지만 예수님께서 왕이나 귀족으로 태어나실 수 없었을까요? 아니요. 예수님은 골라서 가장 높은 신분으로 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구간에서 아이를 낳을 수밖에 없는 그렇게 가장 가난한 집에 장자로 태어나게 되신 것입니다. 그리고 천사들이 이 모습을 찬양합니다.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함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렇게 예수님이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올 때 예수님의 오심을 찬양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늘에 속한 자로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세상에는 기쁨을 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각박해지고 이기적이고 서로 믿을 수 없고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존재가 된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그 정신, 하늘에는 평화요 땅에서는 기뻐함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늘엔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함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한 그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서 누구든지 어떤 사람에게든지 그들의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다가가고 그들에게 축하하고 그들과 함께 슬퍼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이 소경은 어떤 반응을 보였느냐? 16절에 1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정을 행하겠느냐 하여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더니 이에 맹인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니이다 하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은 죄인이다 아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눈뜨게 된 것은 불법이다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 소경 즉 맹인이었던 사람에게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는 거침없이 두말 없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선지자입니다. 즉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사실 맹인은 지금 예수님의 얼굴도 못 봤어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예수님이 그 눈에 침을 진흙에 이겨서 눈에 발라주고 가서 씻어라 이렇게만 말씀을 들었지 얼굴은 본 적도 없습니다. 얼굴을 못 봤기 때문에 이분이 메시아다 이런 얘기 못하지만 그에게 새로운 세상을 열어준 그분이야말로 하나님의 능력을 입은 사람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는 어떻게 보면 기적과도 같은 일을 맞이하였고 그 상황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잊을 수 없는 것뿐만 아니라 그 사실을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것이 저에게 일어난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이 눈으로 보고 에이 거짓말이네 에이 그런 일 있을 수가 없어 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저는 확고합니다. 저의 말은 확고합니다.
예수님은 저를 찾아와 주셨고 저의 죄를 고백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저는 누가 물어봐도 그 사실을 절대로 바꿀 의향이 없습니다. 그 사건 이후로 저는 인생의 방향이 결정되었고 마치 소경의 눈뜬과 같이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을 보고 그 길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그 체험이 그냥 이루어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모태신앙은 아니지만 7살 때부터 교회를 다니면서 저에게 많은 전도사님들과 많은 선생님들이 주셨던 말씀이 차곡차곡 쌓였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귀와 눈으로만 접했던 말씀이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저의 영의 역사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서 체험을 할 때 은혜로 그것이 인정되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은혜 받은 그날 밤 저 말고도 다른 학생들이 눈물을 흘리고 콧물을 흘리고 그렇게 기도한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그들에게도 놀랍고 은혜로운 경험이었지만 말씀으로 확증되지 않았던 사람들은 그냥 나중에 우연이야, 분위기 따라 그렇게 된 거지, 뭐 그게 나랑 무슨 상관 있어, 이렇게 하면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이 구원을 받았나 안 받았나 그걸 판단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그 받은 은혜를 소중히 여기고 그것을 하나님이 날 부르셨다고 두려움 없이 얘기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계속해서 말씀으로 하나님과 동행하였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씨 뿌린 자의 비유를 말씀하실 때 길가, 돌밭, 가시떨기위 그리고 좋은 땅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그 씨는 천국의 말씀이라고 분명히 지적하셨습니다. 그 위치가 어떻게 따라서 그 믿음이 성장할 수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모르겠어요. 이 시간 갑자기 제가 어떤 능력이 생겨서 성령님의 강권적인 역사에 일어나서 갑자기 우리에게 성령이 임해서 눈물을 뿌리며 콧물을 흘리며 기도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일은 쉽게 안 일어나죠. 근데 여러분, 정말로 귀한 일은 무엇이냐면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지만 이 시간도 여러분에게 말씀이 뿌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7살 때부터 흘려들은 말씀인 것 같지만 내 안에 내 영에 차곡차곡 쌓였을 때 그 말씀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와 함께 그 말씀을 통해 내가 체험한 것이 예수님이 날 부르신 것이구나, 하나님이 날 부르신 것이구나라는 걸 체험할 수 있던 것처럼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밭이 복된 밭이 되어서 그 말씀을 차곡차곡 쌓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져주실 수 있고 그것을 인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수요일날 나오고 금요일 나오고 주일 나오고 이렇게 말씀 듣는 게 정말로 누군가 그 얘기하잖아요. 콩나물이 물만 뿌렸는데도 자라나더라. 흘러 다 내려가는데 콩나물이 쑥쑥 자라나더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끊임없이 매일매일 듣는 것이 그냥 흘러가는 것처럼 들려도 여러분 영을 살찌우고 여러분 심령에 차곡차곡 쌓이는 것이라고 여러분 믿고 여러분 감사하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심령,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께서 쓰시는 믿음이 되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믿음,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지금까지 난 그런 경험이 없는데 저처럼 나는 확실히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체험했습니다 라고 못한다 할지라도 언젠가는 분명히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는 때가 있을 때 그때 그 말씀이 여러분을 하나님께로 그 온전한 길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다음 세대들이 지금 그렇게 생각하죠. 교회는 어릴 때부터 나오고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큰 집회 가가지고 여러분 빵빵한 음악 그리고 좋은 찬양단 와가지고 막 찬양하고 그렇게 어떻게 보면 그 문화에 젖어서는 자랐지만 정작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간 눈물을 흘렸는데요. 그거 그냥 내가 보니까 장난인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그때는 그냥 분위기에 휩쓸린 것 같아요. 이렇게 치부해버리고 지금 또 다시 세상으로 나가는 사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제가 어렸을 때 중학교 때는 대단한 찬양단 없었어요. 기타도 없었어요. 그때는 기타만 있었습니다. 대단한 찬양단도 없었고요. 그렇다고 거기 시설이 너무 좋아가지고 거기가 안락하고 그런 데도 아니었어요. 진짜 마룻바닥에서 그렇게 예배드렸는데 그때 만난 하나님은
지금도 변함없이 나와 동행하신 하나님, 확신을 가지게 하는 하나님을 제가 만난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환경과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그 어떤 좋고 안 좋음의 차이 없이 상관없이 하나님은 나에게 찾아오시는데, 그것을 내가 느끼기 위해, 체험하기 위해 나는 말씀을 붙잡겠다, 이런 마음을 꼭 가졌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볼 사람들은 이 맹인의 부모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이 맹인과 얘기하다가 갑자기 그 부모도 부릅니다. 18절 1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유대인들이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불러 묻되, 이는 너희의 말에 맹인으로 났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해서 보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이 맹인의 부모는 자신들의 자식이 태어날 때 앞을 못 보고 태어난 것이 얼마나 실망스러웠을까요? 아니, 실망스러운 것도 실망스러운 거지만 얼마나 죄책감을 느꼈을까요? 세상에 처음 태어나게 한 자신의 자녀가 앞을 못 보고 태어난다면 정말로 큰 죄책감을 느낄 것 같습니다. 그것뿐이겠습니까? 다른 사람들 눈에는 그 부모가 뭔가 잘못해가지고 아이가 앞을 못 보게 태어난 거 아니야? 어떻게 저런 아이를 태어나게 할 수 있지? 하고 정죄의 눈초리를 이 부모들에게 했을 것입니다. 지금처럼 장애인을 위한 복지가 잘 되어 있는 때가 분명히 아니기 때문에 이 맹인으로 태어난 아이를 제대로 교육시킬 수 있었겠습니까? 어디 가서 사랑구실 제대로 할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체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이 아이를 키웠을 것입니다. 키우면서도 이 부모에게는 이 아이가 무엇이죠? 큰 짐이죠. 가슴 한켠에 있는 큰 돌과 같이 이 아이를 볼 때마다 저희가 어떻게 보지도 못하고 어떻게 인생을 살아갈까? 그렇게 아이를 애처로운 눈빛으로 보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시간이 질러 이 아이가 성인이 되었습니다. 성인이 되니 집에만 있을 수 없어서 아이가 나갑니다. 이제 어른이 된 거죠. 더듬더듬 세상으로 나가서 그것이 무엇이냐? 동냥을 해오는 것입니다. 지나가는 사람 붙들고 한 푼만 달라 구걸하고, 그렇게 저녁에 돌아오는 모습을 부모는 봤습니다. 자신이 길을 나갈 때 혹여나 자신의 아들이 그렇게 저기 마을 어귀에서 구걸하는 모습을 보는 부모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정말 가슴이 아팠을 것입니다. 어떻게 해줄 수 없고 눈을 줄 수도 없고 그렇게 속수무책으로 매일매일 그렇게 바라보는 아들의 모습, 그렇게 매일 깡통을 들고 나가는 그것이 점점 이제는 익숙해져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깡통을 들고 나갔다가 얼마나 더 벌어오면, 구걸에 오면, 야, 오늘 또 하루가 지났구나, 그렇게 오늘 또 하루를 버텼구나 라고 하는 것이 이제는 자신의 맹인인 아들을 보면서 느끼는 감정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딴 때와 다른 사람이 뛰어오는 발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바쁘게 발소리가 들립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문을 활짝 열고 집으로 들어오는데 바로 자신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의 모습이 평소와는 달랐습니다. 평소처럼 동양 그릇을 흔들면서 더듬더듬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눈이 활짝 띄어서 집으로 기쁘게 들어오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정상인의 모습으로 부모 앞에 섰을 때 이 부모는 수십 년 동안 한 번도 기대하지 않았던, 아니 체념했던, 상상할 수 없는 아들의 모습을 보고 얼마나 기뻤을까요? 아무것도 해줄 수 없어서 자신의 가슴에 큰 짐과 같은, 큰 돌과 같은 그런 짐을 가지게 했던 그 아들이 정상인으로 돌아왔을 때 이 부모들은 얼마나 기뻤을까요? 이제는 맹인이 아니라 어엿한 정상인으로 선 아들을 봤을 때 정말 기뻤을 것입니다. 그리고 믿겨지지 않아서 꼬집어 보면서, 우리로 치면 꼬집어 보면서, 야, 어떻게 된 거야? 어떻게 네가 눈을 뜬 거야? 라고 자초지종을 묻습니다. 처음부터 이야기합니다. 아들이, 내가 예수란 분을 만났는데 그가 이렇게 실롬에 가서 시스라에서
이렇게 낳게 되었습니다. 근데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눈으로 보기에 아들이 눈을 떴는데도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아들이 예전의 아들이 아니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된 아들이 되니 정말 자신들도 포기한 아들을 누군가 살려주었습니다. 그 사실은 변함이 없이 그들에게 기쁨이 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이 부릅니다. 그 부모를 불러서 어떻게 된 것이냐고 물을 때 그들이 대답을 합니다. 20절, 21절. 그 부모가 대답하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이 부모들은 자신의 아들이 평생을 맹인으로 살 수밖에 없었는데 눈을 뜨게 되었다는 그 사실 앞에 그 고친 사람이 자신의 아들과 같이 말하는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하지 못합니다. 아들에게 물어보라고 얘기합니다. 22절에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라.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그들의 사회에서 쫓겨나게 하는 일을 당하기 때문입니다. 사회에서 매장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의 아들이 분명히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두려움으로 선뜻 예수님을 주로 선지자로 고백할 수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 이유는 그 부모들은 예수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야기로만 들었기 때문입니다. 놀라운 일을 경험했지만 그걸 보았지만 예수님을 직접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아들이 아무리 실감나게 얘기하고 제가 이렇게 눈이 떴어요, 그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해도 이 부모들은 선뜻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분은 선지자입니다 라고 얘기를 못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 주님 오시는 그때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1, 22절에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주님이 오시기 임박한 그때 이렇게 그 맹인의 부모들에게 일어난 일처럼 우리에게도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믿음을 누가 물어볼 때 선뜻 대답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했죠?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물어보라고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실 그때, 환란이 올 그때, 여러분, 제가 아무리 우리 자녀에게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만났어, 막 이렇게 만나니까 내 인생이 바뀌었어, 백날 들어보십시오. 여러분이 안 만나면 이 부모처럼 똑같습니다. 실감나게 아무리 1000번을 얘기해도 내가 안 만나면 나는 고백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고 고백할 수가 없어요. 우리 아버지가, 우리 엄마가 그렇게 만났대요. 근데 나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게 우리의 믿음을 시험할 때, 우리를 잡아가두려고 할 때, 우리에게 영적인 도전이 올 때 우리는 혹여나 그렇게 예수님을 모른다고, 나는 잘 모르겠다고 우리 아버지한테 물어보라고, 우리 어머니는 만났으니까 우리 어머니한테 물어보라고 이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디 천국에 갈 수 있나요? 세상에 어떤 불이익이 오더라도 구주 되신 예수님을 내가 경험했기에 나는 구주로 고백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이 세상은 곧 끝이 납니다. 제가 사이비 종말론으로 몇 개월이 안 남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나온 대로 마지막 때가 다가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들, 누가 얘기해 준 것, 누가 나에게 이런 거다라고 얘기하는 것,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내가 직접 예수님의 그 빛 가운데로 들어가 그 빛 대신 예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만이야말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빛을 계속해서 쫓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이 식어지고 서로를 정죄하는 이 세상 끝에 우리 예수님이 오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우리의 마음밭을 잘 지킨 사람, 믿음을 잘 키운 사람, 그 씨앗이 다 없어지고 새들에게 먹혀지지 아니하고 가시떨기에 막히지 아니하고 그 씨앗이 나무가 되어, 믿음의 나무가 되어 잘 자란 사람만이 우리의 믿음을 예수님께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멀쩡한 바리새인 예수님은 칭찬하지 않았습니다. 이 맹인의 어머니 아버지도 정상인이었지만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지 못했습니다. 맹인이었던 이 사람만, 아니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만, 다음에 또 말씀을 보겠지만 예수님이 찾아와 주십니다. 그리고 제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경험해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의 신앙을 시작해야 되고 자라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갈 길을 보여주시고 그 갈 길 끝에 예수님이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다 같이 찬양하면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고도나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그 주를 믿게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 죄악 벗은 우리 영혼,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멘.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명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 믿음이 생기고 또한 아버지 새로운 빛 가운데로 들어가 세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영적인 눈이 열려 세상이 아니라 주님의 영적인 세상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한 우리에게 날마다 주어지는 말씀 가운데 그 말씀이 우리 영에 쌓이게 하시고, 주님 부르실 때 우리가 말씀에 의지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누가 뭐라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경험함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을 놓지 않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열심히 달려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의 이름 부르며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신기한 말씀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혹시라도 눈은 떠 있지만 아버지 몸은 건강하지만 아버지 맹인보다 못한 아버지 믿음 생활하지 않고 있으니까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없고 선포할 수 없는 그런 두려운 마음으로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이 아니라 아버지 감추고 부끄럽고 하나님 아버지 믿는 것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회피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진정으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게 하시고 말씀이 정말 쌓이는지 우리 10년
마음 가운데 말씀으로 나를 아버지 하나님께 드리는지 날마다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남에게 주시는 그런 은혜가 아니라 내가 체험한 은혜, 내가 만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하나님 아버지, 누가 뭐래도 하나님 아버지 나를 부르셨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고백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주님께서 인도하신 자입니다. 아버지 그를 놓치지 아니하게 하시고 끝까지 주님 붙들고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의지하오니 주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믿음을 놓지 않고 끝까지 전진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자녀로 거룩한 천국의 백성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영적인 눈이 닫혀 있진 않은지, 우리의 마음밭이 때로는 돌짝, 때로는 길가, 때로는 가시덤불 사이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세상은 끔찍하고 또한 사람이 사람을 믿을 수 없는, 그렇게 해서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징조가 보이는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기에 우리 믿음이 어떠한지 다시 한번 점검하게 하시고 주님 오실 그때를 대비하여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하나님 주님을 놓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우리가 주님 오시는 날까지 매일매일 한 단계 한 단계 믿음의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지 못하고 주로 고백하지 못하고 하나님 아버지 영접하지 못한 자가 있다면 하나님 그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 가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